안녕하세요. 화면을 보시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나요? 마음이 좀 이랬으면 좋겠죠. 근데 삶이 이렇지 않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좀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파도가 많이 치고 있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한다고 해서 잔잔해지지 않아요. 또 잃을 게 많을수록 또 그만큼 잠을 못 잡니다. 밤에 잃기 싫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자기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래야 남을 전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마음이 이렇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게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이 분명히 출렁거리고 파도가 쳐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느낌을 전해준다면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왜? 자기 마음도 이랬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곧 새로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정말 이번 세미나에 초대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초대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세미나에 초대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항상 이래. 그래요. 형, 누나, 친구면, 야, 내 마음이 항상 이래. 이걸 이제 말로 설명해요.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따뜻한 날씨, 잔잔한 호수를 떠올려봐. 내 마음이 그래.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럼 사람들이 쫑긋합니다. 특히 자기 마음이 출렁거리면 출렁거릴수록, 야, 내 마음이 이래. 네 마음도 이럴 수 있어. 와서 한번 들어봐. 갑자기 확 끌리죠. 물론 자기 마음이 전혀 안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자기 마음도 지금 시끄러워 죽겠고 정신없어 죽겠으면서 내 마음이 이래. 그건 거짓말이죠. 티가 나죠, 얼굴에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고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이 없으면서 나랑 분명히 소통하고 계시고 24시간 하루 종일 핸드폰이 켜져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 내 마음이 이래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언제든지 내 마음을 이렇게 잔잔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내 삶을 이렇게 평화롭게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내 핸드폰 반대편에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그 핸드폰은 열려 있고 지금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고요. 밥 먹기 전에 갑자기 핸드폰 켜야지, 이게 아니고요. 밥 먹기 전에 갑자기 핸드폰 켜서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열려 있는 거죠, 핸드폰이. 하루 종일.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잘 나누면, 하나님께 설명을 정확하게 잘 드리고 그게 하나님이 수긍이 되시면 무슨 일이든, 그 어떤 소망이든 소원이든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이 먼저 이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남을 전도한다? 쉽지 않죠. 불안해 보이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고민이 마음이 힘들어서예요. 물론 우리도 마음이 힘들어서 여기 왔죠. 우리도. 그러나 여기 온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런 모임에 속해 있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파도치고 출렁거리면 안 되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전도 못 해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잔잔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좀 평화로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조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갈릴리 호수를 떠올리면서 이 그림을 이제 인공지능에게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호수 주변에서 참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 호수를 참 많이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이 그림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지죠. 그냥 이 그림만 봐도, 그죠? 그리고 속으로 드는 생각은 뭐예요? 내 마음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파도가 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속이 시끄럽지? 이 마음이 파도가 치고 시끄러우면 힘들어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삶이 정신이 없어도 마음은 평화로울 수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명상, 수련 이런 걸로 잠깐 진정될 수는 있으나 그때뿐이죠. 명상을 하면 그때는 이렇게 되죠. 명상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제 마음이 항상 이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제 마음도 출렁거립니다. 그러나 진정시킬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기 때문에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파도를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훈련이 될수록 굉장히 빠르게 잘 됩니다. 파도가 칠라 그러면 탁 누르고 또 칠라 그러면 탁 누르면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해줄 수 있는 그런 평화가 다시 마음에 자리 잡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저에게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첫열매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사실은 그냥 제 친한 친구 한 명하고 저하고 우리 집 거실에서 모여서 시작된 건데 처음에 저랑 공부를 한 친구가 제 마음이 이런 것 같아서 들어보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를 위로해 준다고 저를 만났는데 저를 만나보니 제 마음이 이런 것 같았대요. 아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자기 마음은 파도로 출렁이는데 엄청난 문제를 겪고 있는 제 마음은 이런 것 같더래요. 얘 뭐지?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 집에 와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해서 물론 그 친구는 공부하다 며칠 만에 거듭났고 저는 그때 거듭나기도 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모임이 지금 이렇게 800분 이상 참석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때 저는 거듭나지도 않았었어요. 저는 거듭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메시지들이 100% 사실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대로 살면 되겠는데? 라는 정도의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이렇게 됐어요. 답을 찾은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놀랍죠? 물론 이제 거듭나고 나서의 평화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거듭나기 전에도 저는 제법 이렇게 잘 됐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래야, 언제나 이럴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잔잔하고 평화로워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삶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지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조용한 평화로운 그런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イザヤ書32章17節から18節。正義の結ぶ実は、とこしえの平安と信頼である。我が民は平和の家におり、安らかな住処におり、静かな休みどころにおる。ヨブ記34章29節。彼が黙っておられるとき、誰が非難することができようか。エレミヤ書30章10節から11節。我がしもべ。ヤコブよ。恐れることはない、驚くことはない。見よ、あなたの子孫を救って、その捕らえ移された地から返すからだ。穏やかに安らかにおり、彼を恐れさせるものはない。主は言われる。私はあなたと共にいて、あなたを救う。 하루하루 사는 게 무섭죠.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거나 문자가 올 때 혹시 안 좋은 소식일까봐 무서울 때 많지 않아요? 행여나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지, 가족한테 문제가 생겼는지, 부모님한테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는지, 회사에 무슨 사고가 터졌는지, 가게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하잖아요.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원래. 이 무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데려다가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게. 왜 조용해야 하냐면요, 시끄러울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조용하고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정신없고 시끄러우면 안 들립니다. 여기 아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던 그 장면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伝道の書9章17節。静かに聞かれる知者の言葉は、愚かな者の中の司たる者の叫びに勝る。列王記上19章12節15節。静かな細い声が聞こえた。主は彼に言われた。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인간들의 생각으로. 삶의 해답이라고 무슨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겁을 주기도 하고요. 아주 시끄럽게, 크게 들리죠. 근데 반대로 진짜 우리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작고 아주 가느다랗고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탄은 우리 마음이 조용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시끌벅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시끄러워졌을 때 사탄이 내가 이겼다 이런대요. 내 마음이 막 걱정이 많고 막 딴 생각을 막 하고 있고 세상 일로 막 쩌들어 있을 때 사탄이 이겼다 이런대요. 읽어보겠습니다. 詩編35編19節から20節。偽って私の敵となった者どもの国の内に穏やかに住む者に向かって詐欺の言葉を企むからです。13編4節。私の敵は私は敵に勝ったと言い、私の仇は私の動かされることによって喜ぶでしょう。 속임수로 가득한 사건들, 마치 이걸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거 다 속임수예요, 여러분. 뭔가 지금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을 안 만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죠? 교회보다 예배보다 조모임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게 다 속임수라고요. 속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진짜 급해. 속이는 겁니다. 마음을 시끄럽게 하려고. 왜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시끄러워지느냐? 우리가 보기에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해서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 돈, 명예, 그죠? 권력, 자식이 잘 됐어,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말하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볼 때 와 하고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헛될 뿐이야. 그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복음을 알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람하고 바꿀래? 라고 만약에 하나님 물어보시면 아니요. 부러워하다가도 나도 저렇게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다가도 너 그럼 바꿀래? 아니요. 어우, 생각해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 사람들 쫓아서 이 세상에서 뭔가 나도 성공을 하려고 여유를 가지려고 막 하는데 문제는 그게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크나큰 사안, 너무 높은 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을 막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마음이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주제 넘는 일을 걱정하니까 마음이 시끄러워진다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詩編39編5節から6節。誠に、すべての人はその盛んだ時でも息に過ぎません。誠に人は、影のように、さまよいます。誠に彼らは、虚しいことのために騒ぎ回るのです。彼は積み蓄えるけれども、誰がそれを収めるかを知りません。131編1節から3節。私は、我が力の及ばない大いなることと、くすしき技とに関係いたしません。かえって、乳離れした緑子が、その母の懐に安らかにあるように。今からとこしえに、主によって望みを抱け。그냥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대신 한계가 없으신 분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의 젖을 뗀 아이. 여러분 밀크 시리즈를 일단 확실하게 다 공부하셔서 성경에서 젖을 뗀다라는 말뜻 우리가 공부했죠. 성경을 이렇게 혼자 제법 읽을 수 있는 단계에 가는 것, 하나님 말씀들의 기초 원리, 히브리서 5장이죠. 그 기초 원리를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에 능숙해지는 것, 거기까지 가면 뭐요? 젖을 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잔치를 열었듯이, 물론 회개할 때 잔치가 열리지만 나중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젖을 떼면 또 잔치가 열린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에 좀 능숙해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을 컨트롤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시끄러워진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돈, 집, 차, 자녀 교육, 대학 입시 뭐 이런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해야겠지만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되죠.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그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으니 그냥 나에게 맡겨. 결과는 나에게 맡겨. 너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뭐예요? 교회의 완성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죠. 지금 이 세상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왕국, 안 보이는 아들의 나라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풍성하고, 결국은 교제와 전도에 힘써. 너희는 그걸 걱정해. 먹고 사는 문제는 그건 내가 할게. 물론 일을 하지 말고 교회만 다니라 이런 뜻이 아니죠.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일을 하건 공부를 하건 살림을 하건 자녀 교육을 하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대요. 그래야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6章27節31節から34節。あなた方のうち誰が思い煩ったからとて自分の寿命をわずかでも伸ばすことができようか。だから何を食べようか、何を飲もうか、あるいは何を着ようかと言って思い煩うな。これらのものは皆、異邦人が切に求めているものである。あなた方の天の父は、これらのものが、ことごとくあなた方に必要であることをご存知である。まず、神の国と神の義とを求めなさい。そうすれば、これらのものは、すべて添えて与えられるであろう。だから、明日のことを思い煩うな。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그 사실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거 같아요. 왜? 이게 참 힘들어요. 먹고 살고 입고 돈 벌고 성공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꾸 이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밤에 잠을 못 자죠. 그럼 과연 걱정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대로 저는 그러면 걱정하지 않느냐? 저도 매일 이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 차이는 무엇이냐? 걱정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멈춥니다. 그 차이예요. 내가 또 걱정하고 있네.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냥 멈추는 거야. 이걸 내가 왜 걱정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열심히 일했지? 됐어. 왜 걱정을 해 내가? 그리고 어디로 마음을 돌려요? 교회 일로. 교회 일로. 교회 식구들, 성경 말씀, 교제, 전도 일로 확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그걸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왜? 자꾸 이걸 염려해서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일, 회사 일, 가족 일, 자식 일, 자꾸 이걸 염려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때마다 멈춥니다. 멈추고 뭐예요? 교회 일을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 펴서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펴볼까요? 여기 마태복음 6장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너무 좋은 구절이 하나 들어있어서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입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2章25節から26節。あなた方のうち、誰が思い患ったからとて、自分の寿命をわずかでも伸ばすことができようか。そんな小さなことさえできないのに、どうして他のことを思い患うのか。 네, 26절. 이게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지금도 이 세상을 자기 맘대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네가 왜 네 주제넘는 걱정을 하니? 이 말씀이죠. 아니, 네가 걱정을 한다고 뭐가 바뀌니? 아니, 내가 알아서 해준다는데 왜 나를 못 믿니? 나를 믿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어.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알아서 나에게 딱 알맞게 또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역할에 맞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도 멈춰야 해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순간적으로 하니까. 하지만 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즉시 멈춰야 해요. 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본인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너희 중에 거듭난 친구들은 이걸 걱정하지 말고 거듭 안 난 애들은 걱정해.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건 안 났건 아직 복음이 완전히 믿어졌건 안 믿어졌건 걱정하지 마. 그러면 내가 이 문제들 해결해 줄게 라는 약속은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나기 전부터 이걸 해본 거예요. 제가 제 일로 뭐 인간관계, 가족 문제 이런 걸로 막 걱정하다가 하면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랬지. 나는 내 구원 문제, 내 교회 문제 이거 걱정해야지 하고 나면 이 일들이 해결돼 있는 경험을 몇 번 하게 됐어요. 거듭나기 전에. 나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거 적용되네 라는 걸 그냥 삶으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점점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거듭난 후에 갖게 되는 확신과는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걸 못 멈추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제 이 문제에 빠져 들어가면 돈, 자식, 명예, 이거 이제 꽂혀서 빨려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 전까지 내 삶을 시끄럽게 파도치게 했던 게 사탄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파도를 치게 하시는데 사탄이 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치게 하십니다. 왜? 정신 차리라고. 자, 선박들을 타고 바다로 내려가는 자들, 거대한 물들에서 사업을 하는 자들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여기에 꽂혀서 나 지금 교회고 뭐고 나 몰라. 나 이번 달에 나 급해. 나 중요한 일 있어. 나 이 일 해결될 때까지는 나 교회 못 가. 미안해. 나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이거 해결되면 나 교회 가든지 할게. 이번 달에 안 돼. 그래서 이제 선박 타고 이제 바다로 가는 겁니다. 물에서 이제 막 사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파도를 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감당을 못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詩編107編23節から27節。船で海に下り、大海で商売をする者は、主の御業を見、また深いところで、そのくすしき御業を見た。主が命じられると暴風が起こって、海の波を上げた。彼らは天に昇り、淵に下り、悩みによってその勇気は溶け去り、酔った人のようによろめき、よろめいて途方に暮れる。 이런 걸 정말 느껴보신 분, 저는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는데 진짜 딱 이 기분이에요. 혼이 녹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저를 혼내시겠지만 이제 에스겔 20장에 보면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할 때는 너는 이렇게 안 보이게 혼낸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공개적으로 막 하면 이제 안 보이게 혼나죠. 그러니까 제 아내도 모르죠. 제가 징계 받을 때는 잘. 저만 알게 이제 혼이 나는데 그냥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일 아픈 데를 때리시는데 남에게 표현도 못하고 진짜 혼이 녹아요. 그냥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뼈저리게 느끼게. 예. 그럼 여기서 바로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요즘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해결이 되는데 혼이 녹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걸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건 이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 파라오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시는데 그거를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해결하려고 사람 만나고 다니고 뭐 이러는 거죠. 이건 여러분 이제 여기 이사야서 30장 이 뒤에 보면 죄의 죄를 더한다고 돼 있어요. 죄의 죄를 더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잘못해서 혼내고 있는데 그걸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 네가 죄 위에 죄를 더 쌓는구나. 큰일 납니다. 반대로 그때라도 이걸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바꿔야 하는지를 빨리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진짜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고치길 바래서 혼내셨는데 뭘 고쳐야 될지 안 알려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치길 바라시는 거지 뭔지 모르고 계속 혼나길 바라시는 게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알려주십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イザヤ書30章1節から3節5節15節。主は言われる。背ける子らは災いだ。彼らは計りごとを行うけれども、私によってではない。彼らは同盟を結ぶけれども、我が霊によってではない。パロの保護に頼り、エジプトの影に隠れようとする。それゆえ、パロの保護は、かえってあなた方の恥となり、エジプトの影に隠れることはあなた方の恥ずかしめとなる。彼らは、皆、己を益することのできない民により、すなわち、助けとならず、益とならず、かえって恥となり、恥ずかしめとなる民によって、恥をかくからである。主なる神、イスラエルの聖者はこう言われた。あなた方は立ち返って、落ち着いているならば救われ、穏やかにして信頼しているならば力を得る。しかし、あなた方はこのことを好まなかった。 아니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죠 요즘?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정말 혼이 녹아요. 하나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해결해 주실 텐데 왜 바라질 않고 쓸데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이 마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마저도 망가질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내가 믿는 그 사람도 같이 무너질 거라고요. 자,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면 그냥 해결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詩編107編28節から30節。彼らはその悩みのうちに主に呼ばわったので、主は彼らをその悩みから救い出された。主が嵐を鎮められると、海の波は穏やかになった。こうして彼らは波の静まったのを喜び、主は彼らをその望む港へ導かれた。 네, 이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렸니? 이제 하나님께서 정신 차렸어? 자, 그만해 하면 싹 멈춥니다. 그 정신없는 일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그 파도가 쫙 차분해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걸 하나님 말고 누가 해요?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뭐 남 탓할 것도 없어요. 제가 저랬어.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컨트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일수록 시끄럽고 정신없는 상황일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일이 꼬입니다. 그 사람 미워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짓을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미워할 거 없다고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속인 사람,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다 에너지 낭비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셨구나. 왜 허락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풀립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처럼 막 출렁이는 삶을 살지 않아요. 읽어보겠습니다. 伝道の書7章14節。順境の日には楽しめ、逆境の日には考えよ。神は人に将来どういうことがあるかを知らせないために、彼とこれとを等しく作られたのである。詩編21編7節。王は主に信頼するゆえ、意図高き者の慈しみを被って動かされることはない。46編2節から3節。このゆえに、他と一は変わり、山は海の真中に移るとも、我らは恐れない。たとえその水は鳴りとどろき、泡立つとも、その騒ぎによって山は震え動くとも、我らは恐れない。 이럴지라도 저럴지라도 저럴지라도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뭐. 네.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그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거지. 파도가 쳐도 그 안에서 언제나 흐트러지지 않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출렁거려도 내 마음은 잔잔하게. 물론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돼요. 이 평화로움은 우리 마음에서 그 쓸데없는 생각들을 좀 다 걷어내야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이 아달리아는 엘리야 괴롭혔던 그 아합 왕이랑 이세벨 그 부부 딸입니다. 어떻게 삶의 평화가 오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歴代史上23章17節から19節21節。そこで、すべての民はバールの家に行って、それを壊し、その祭壇とその像とを打ち砕き、バールの祭司、末端を祭壇の前で殺した。このレビ人は、昔、ダビデがモーセの律法に記されているように、
喜びと歌とをもって主に燔祭を捧げるために、主の宮に配置したものであって、今、そのダビデの霊に倣ったものである。彼はまた、主の宮の諸々の門に門営を置き、汚れた者は、何によって汚れた者でも、入らせないようにした。町は、アタリアが剣で殺された後、穏やかであった。 자, 여러분, 이 도시라는 단어가 있는 자리에 마음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야 평강이 오는지. 네. 일단 우리 마음에 있는 먹고 사는 그 돈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걸 있잖아요. 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집 안에서 역할을 배정받아야 돼요. 바빠야 돼요. 찬양팀 하면 할 수 없이 좀 일찍 나와야 되고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와야 되잖아요. 찬양팀 하려면. 그죠? 섬김조 하면 여기 와서 뭐 준비하느라고 좀 일찍 와야 되고 뭐 말씀 정리된 거 올려야 되고 그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조원들 섬기는 일을 하죠. 총무, 부총무 이제 섬기는 일을 하죠. 여러분 그거 하면 무지하게 바빠요. 20명이 막 그중에 또 특이한 분들 계시잖아요. 막 총무하면 여러분 진짜 잠을 못 자요. 총무들은 각조에 좀 손이 많이 가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삶이 점점 더 평화로워져요. 교회 일로 걱정하는데 세상 일까지 걱정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성도 20명 챙기느라고 일주일 내내 정신이 없는데 밖에서 막 직장에서 가족에서 자식까지 사고가 터지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손해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시거든요. 아니 지금 내 자식들을 돌보는 그 착한 아이가 있는데 얘 삶에 막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면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을 안 하세요. 교회에 손해되는 일을 안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딱 벽을 쳐야 돼요. 문지기들을 세워서 그 쓸데없는 생각들이 또 내 마음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문지기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 집 안에서 배정을 하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역할 맡는 거예요. 그런 일을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 뜻에 따라 일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죄를 안 짓는다고요. 쓸데없는 일을 안 한다고요. 쓸데없는 잡생각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님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성도들이 몸인 이 큰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 무슨 역할이야? 간, 허파, 쓸개, 너 무슨 역할이야?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역할을 배정받아야 마음을 지킵니다. 마음이 조용하고 고요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創世記4章7節正しいことをしているのでしたら、顔を上げたらよいでしょう。もし、正しいことをしていないのでしたら、罪が門口に待ち伏せています。それは、あなたを慕い求めますが、あなたはそれを収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2章4節、11節。霊の賜物は種々あるが、御霊は同じである。すべてこれらのものは、一つの同じ御霊の働きであって、御霊は思いのままに、それらを各自に分け与えられるのである。エペソ人への手紙。2章10節。私たちは神の作品であって、良い行いをするように、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作られたのである。神は、私たちが、良い行いをして日を過ごすようにと、あらかじめ備えてくださったのである。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역할이 다 있는데 교회 안에서 주의 집 안에서 역할을 아직 배정받지 못한 분들 마음이 계속 시끄러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만들어질 때 미리 정하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 부모 밑에서 그때 그 동네에서 태어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건데 자 그럼 이제 역할을 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세요? 무슨 역할을 맡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모임에서?
역할은 남을 돕는 거 말합니다. 남을. 교제와 전도를 위해서 뭐 역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역할이 있으신데, 미리 정해놓으신 게. 여기 지금 예배 오는 게 역할은 아니고요. 그건 역할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고요. 자, 문지기를 세워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말씀과 성령이죠. 그게 문지기입니다. 그걸로 문지기를 똑바로 안 세워놓으면 또 인생의 문제들, 돈, 직장, 자식, 뭐 관계, 사랑 관계, 뭐 이게 또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箴言。4章20節から21節、23節から24節。我が子よ、私の言葉に心を留め、私の語ることに耳を傾けよ。それを、あなたの目から離さず、あなたの心の内に守れ。油断することなく、あなたの心を守れ。命の泉は、これから流れ出るからである。曲がった言葉をあなたから捨て去り、よこしまな談話をあなたから遠ざけよ。 네,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도 다 여러분 가려서 만나야 합니다. 그냥 그 세상 얘기 막 주고받고 이러다 보면 또 내 마음이 그 사람들 따라서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교제가 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노는 거 말고요. 말씀 그리고 또 소망이 있어야 되죠. 성령이 주시는 소망. 읽어보겠습니다. 詩編42編5節。我が魂よ、何故うなだれるのか。何故私のうちに思い乱れるのか。神を待ち望め。イザヤ書14章3節。主があなたの苦労と不安とを除き、またあなたが服した苦役を除いて安息をお与えになるとき。 여러분 우리 일단 속박돼 있잖아요. 왜? 일단 생활비를 벌어야 돼요. 그죠? 박진영 씨는 벗어났잖아요. 여러분 월급 줘야 되는 분이 800분이 넘어요. 그렇잖아요. 엔터업이라는 게 순식간에 망해요. 엔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도. 다 속박돼 있거든요. 무섭거든요. 다.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못 벌 수 있다는 그 무서움이 있잖아요. 자, 그거로부터 하나님이 쉬게 해주신대요. 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제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떠올리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1등일 것 같아요. 그냥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거구나. 40년을.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냥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힘든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길을 걷는데 짧지 않아요. 40년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이 그냥 쭉 힘들 거라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겠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야, 너 옷 안 낡아져. 너 발 안 부어올라. 걱정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단 힘든 인생이고 그 시간도 꽤 길겠지만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거지만 그래도 나랑 같이 걸어가고 나랑 소통하면서 살자. 너 괜찮을 거야. 읽어보겠습니다. 新明記8章2節から4節。あなたの神、主がこの40年の間、荒野であなたを導かれたそのすべての道を覚え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は、あなたを苦しめて、あなたを試み、あなたの心の内を知り、あなたがその命令を守るか、どうかを知るためであった。それで主は、あなたを苦しめ、あなたを飢えさせ、あなたも知らず、あなたの先祖たちも知らなかったマナをもって、あなたを養われた。
人はパンだけでは生きず、人は、主の口から出るすべての言葉によって生きることをあなたに知らせるためであった。この40年の間、あなたの着物は擦り切れず、あなたの足は腫れなかった。 아, 그런 거지. 맞다. 40년 광야길을 걷는 거지. 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그런 근심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해 죽겠는 그런 근심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근심. 자, 그래서 이 쓸데없는 근심을 하는 그 자리에 좋은 근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뭐요? 교회에 대한 근심이요.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二の手紙。7章10節。神の御心に沿った悲しみは、悔いのない救いを得させる、悔い改めに導き、この世の悲しみは死を来たらせる。ルカによる福音書。21章34節。あなた方が放縦や、泥酔や、世の煩いのために心が鈍っているうちに、思いがけないとき、その日が罠のように、あなた方を捕らえることがないように、よく注意していなさい。コリント人への第二の手紙。11章28節。日々、私に迫ってくる、諸教会の心配事がある。 막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막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다가 그냥 갑자기 삶이 끝나요. 그냥 끝나요, 삶이. 자, 중요한 근심하자. 교회 걱정하자. 세미나 모시고 오고 싶은 분 있잖아요. 그 직장 동료, 그 친척, 그 가족 있잖아요. 친구. 또 우리 여러분 왜 조모임을 해요? 우리가 서로 다 챙길 수는 없지만 그 조에 있는 20명은 챙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걱정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 걱정을 하면 내 마음이 잔잔해지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걱정을 하면 이제 다른 이유로 또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하지만 이거는 좋은 타도입니다. 뭐예요? 핍박과 고난입니다. 세상 일로 마음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세상 일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핍박과 고난이 몰려와서 또 이제 무섭고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이제 그걸 또 진정시켜야 됩니다. 선박, 교회의 상징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가 또 세상으로 나가죠.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또 이렇게 핍박이 막 다가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14章29節から32節。ペテロは船から降り、水の上を歩いてイエスのところへ行った。しかし、風を見て恐ろしくなり、そして溺れかけたので、彼は叫んで、主よ、お助けください、と言った。イエスはすぐに手を伸ばし、彼を捕まえて言われた。信仰の薄い者よ、なぜ疑ったのか。二人が船に乗り込むと、風は止んでしまった。 네, 이렇게 잘 모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10번 중에 9번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10%가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야 뭐 실패하는 일이 훨씬 많겠죠. 그럼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좋은데, 실패한 뒤에 아니, 나는 좋은 뜻으로 초대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어머 제가 이상한 교리에 빠졌대. 그 박진영이가 하는 그 이상한 집단 거기에 속해 있대. 이제 너무너무 속이 돼서 이제 내 좋은 뜻이 칼이 돼서 돌아와서 내 뒤에 꽂히죠. 그 이제 갑자기 무섭죠. 전도를 갑자기 못 하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교회를 갈까? 다시 교회 안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교제 안에 있으면 괜찮아지죠. 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모여서 위로받고 나가서 상처 입고 또 모여서 위로받고 나가서 상처 입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상처를 입지 않는 분들은 이런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나가서 상처를 좀 입어야 이런 말씀 들으면 자기 얘기가 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二の手紙。1章4節、6節。神はいかなる患難の中にいる時でも、私たちを慰めてくださり、
また、私たち自身も、神に慰めていただくその慰めをもって、あらゆる患難の中にある人々を慰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るのである。その慰めは、私たちが受けているのと同じ苦難に耐えさせる力となるのである。 네,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견딘 거예요. 바울이 이단의 괴수라고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24장에 이단 중에 괴수.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イザヤ書26章3節から4節。あなたは全く平安をもって志の堅固なものを守られる。彼はあなたに信頼しているからである。とこしえに主に信頼せよ。主なる神はとこしえの岩だからである。コリント人への第2の手紙4章18節。私たちは見えるものにではなく見えないものに目を注ぐ。見えるものは一時的であり、見えないものは永遠に続くのである。 차나 배에서 멀미 날 때 다 뭐라고 하죠? 야, 멀리 봐, 멀리 봐, 저 멀리 봐. 인생도 가까이 보면 자꾸, 가까운 곳을 보면 자꾸 멀미가 납니다. 멀리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시는 그거, 여러분 가슴 아프고 속상해 죽겠고 잠 못 이루는 그거, 죽을 때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 있는 일 맞아요, 죽을 때? 아니란 말이에요. 멀리 보면 돼요. 아유, 됐다. 그러든 말든. 네, 이렇게. 나중에 죽어서 그게 죽을 때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 교회 성도들 챙기는 겁니다. 그거 연습하라고 조모임 하는 거예요. 빨리 친해지세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ピリピ人への手紙4章3節から4節、7節から8節。ついては、真実な協力者よ。あなたにお願いする。この二人の女を助けてあげなさい。彼らは、命の書に名を書き留められているクレメンスや、その他の同労者たちと協力して、福音のために私と共に戦ってくれた女たちである。あなた方は、主にあっていつも喜びなさい。そうすれば、人知では到底計り知ることのできない神の平安が、あなた方の心と思いとを、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守るであろう。最後に、兄弟たちよ。すべて真実なこと、すべて尊ぶべきこと、すべて正しいこと、すべて純真なこと、すべて愛すべきこと、すべて誉れあること。それらのものを心に留めなさい。 자, 이제 세미나가 얼마 안 남았죠. 전도 잘 안 되죠. 여러분 그 전도도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열심히 하고 고민도 하고 하지만 결국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책임은 준비.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대요. 심지어 전도도. 그래서 전도할 때 나 무슨 말하지?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マルコによる福音書13章11節。そして人々があなた方を連れて行って引き渡すとき、何を言おうかと前もって心配するな。その場合、自分に示されることを語るがよい。語るものはあなた方自身ではなくて聖霊である。箴言21章31節。戦いの日のために馬を備える。しかし勝利は主による。 이렇게 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끄러워지면 또 우리가 가라앉혀야 됩니다. 제가 정말 혼자 자주 되뇌이는 찬송인데요. 여러분 모든 찬송은 그 첫 줄이 제목입니다. 가사 한번 보세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